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습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항상 기뻐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습관에 아주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되는 것이 우리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습관은 우리 인생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번 잘못된 습관이 들게 되면 참 고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습관입니다. 가령 내가 술을 많이 먹는 음주 습관이라든지 담배를 피우는 흡연의 습관이라든지 요즘 보니까 이 휴대폰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길을 가면서도 휴대폰을 보고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 보니까 휴대폰에 빠져가지고 차가운데도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이 구부정한 자세가 습관이 돼가지고 거북목이 된 사람이 있어요. 빳빳해야 되는데 참 우리 자세가 습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밤늦게 먹지를 못하면 잠 못 이루어 가서 야식을 하다가 이제 그 몸에 비대져가지고 아주 고통을 받는 그런 나쁜 습관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일찍 잠을 자야 되는데 늦게 잠을 자가지고 이 늦잠을 자는 것이 몸에 배어서 아주 생활 속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계속 쇼핑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쁜 습관들이 우리 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 서점에 보면 좋은 그 습관에 대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의 전체 내용을 하나로 얘기하면 습관을 지배하는 사람이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얘기합니다. 습관 하나만 잘 고쳐내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한다고 하면은 좋은 습관, 일찍 일어나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미리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갖는 일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굉장한 그 좋은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폭넓은 사고를 갖게 되고 이해력을 내가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유연한 그런 사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우리 습관 가운데 대단히 좋은 습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대단히 좋은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 생각 자체가 늘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항상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먼저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습관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품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좀 꽃꽂이를 보게 되면 지금 이 뒤편에 보면 이 장미꽃이 있습니다. 이 장미꽃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이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고 저렇게 예쁜 꽃에 가시가 왜 달렸을까 하고 가시나무를 바라보고 불평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장미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가시나무에 저렇게 예쁜 꽃이 피울 수가 있지? 바라보는 것에 따라 가지고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이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모든 생활 속에 메모를 잘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의 지혜를 상당히 많이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가끔 이래 보면 퍼뜩 창의력인 생각이 떠올라요. 설교가 떠올라요. 빨리 메모를 하는데 순간 놓쳐버리게 되면 다시 생각하려고도 도저히 생각이 안 날 때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가 아주 영감이 떠오를 때가 상당히 많아요. 머리맡에 이렇게 필이 돌고선 항상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상당히 그 습관적으로 대단히 좋은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법률가, 변호사였던 벤담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습관은
마치 내리는 눈과도 같아서 처음에는 소리 없이 하나 둘씩 떨어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수북히 쌓여서 한 번 잘못된 습관이 반복적으로 되게 되면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습관이다.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그 속담 가운데 3살 버릇이 8살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 잘못된 습관이 들어지면 이거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습관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습관을 잘 못 고치는 이유 가운데 3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습관이 다짐만 하고 행동 실천이 부족하면 절대 습관을 못 고치게 됩니다. 머릿속에는 변해야지, 고쳐야지, 그러면서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머리는 자꾸 변화를 원하지만은 이 몸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신라 시대에 삼국을 통일했던 김유신이라는 장군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유신 장군님이 이제 그 기생 천관녀를 그렇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기생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러한 그 어머니 만명 부인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기생하고 놀아야 되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김유신이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다시는 제가 절대 그 기생 천관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말에서 그냥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근데 이 말이 자연스럽게 그 기생 천관의 집을 향해가지고 이 말이 가가지고 문 앞에 가서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천관이 쫓아나와가지고 김유신을 딱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술이 깼던 김유신이 딱 바라보니까 자기가 가지 말라고 했던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칼을 빼가지고 말의 목을 탁 치지 않았습니까? 안장을 다 버린 채로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습관을 고치려면 결단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고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들의 습관을 고치기 어려우냐? 처음부터 너무 목표를 크게 세우게 되면 실천력이 떨어져요. 내가 만일에 어떤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처음에 작은 것부터 하나 둘씩 고쳐나가야만이 습관이 고쳐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일에 저 세계 최고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뒤에 조그만 동산, 조금 저 식장산을 정복해야 조금 더 나가 설악산도 올라가고 한라산도 올라가고 백두산도 올라가고 더 나가서는 에베레스트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목표를 너무 크게 잡게 되면 부담감 때문에 끝내버리고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자그마한 것도 하나 둘씩 실천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습관이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게 되면 뇌 속에 두려움이 꽉 차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갑작스럽게 행동 변화를 주게 되면 뇌가 두려움으로 꽉 차서 저항을 하면서 끝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이제 내가 이번 주서부터는 내일서부터는 새벽 기도를 나와야지. 새벽 기도를 작정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탁 새벽 예배를 한번 들려가면 첫날은요 졸음도 오고 머리도 아프고 설교가 저도 기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돼요. 어지러지합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 가면 마치 구름 위를 건져면 휘청휘청 되면서 정신이 하나 없는 것이 첫 번째 새벽기도 나올 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틀, 3일 자꾸 시간이 흐르면 이것이 몸에 하나의 적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조금 나아지게 돼요. 특히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육적인 체질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영적 체질로 사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영적인 주파수가 딱 잡혀지게 되면 기도의 줄이 잡히게 되고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넘치게 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 내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해버리고 내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설 때 우리의 모든 습관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이규태라는 그 논설 위원가가 그 책을 쭉 써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나쁜 습관들이 있다고 해요. 그 첫 번째 습관이 뭐냐면 공짜를 너무나 좋아하는 습관이 돼요. 공짜라면 양잿물까지 먹는다고.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관이다. 두 번째는 너무너무 빨리빨리 서두르는 그런 습관을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세요. 빨리
가이드들이 다 알아요. 빨리빨리란 말.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나의 잘못된 습관이다. 또 하나는 외제를 너무 좋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신용을 잘 지키지 못하는 습관이 돼요. 한번 저 사람 신용 한번 이래 어긋나게 되면요 절대 못 믿어요. 그런데 이 신용을 못 지키는 습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나라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을 헐뜯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모였다 하면은 누구 흉보고 헐뜯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잘못된 습관이 우리나라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는 장애인들을 아주 얕잡아 보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이 우리나라 사람 속에 밑바닥에 깔리더래요. 장애인이나 자기가보다 조금 못한 사람 좀 자꾸 얕보는 그런 습관을 가진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형식을 너무 갖추기 좋아하는 버릇이어서 체면치레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에는 텅텅 빈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습관을 만약에 다 소개할 수 없지만은 이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중세기에 저 유럽 구라파에 흑사병이 만연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페스트라는 그 흑사병으로 구라파 사람들이 3분의 1이 싹 죽어버리는 엄청난 그런 이런 전염병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막 흑사병으로 막 죽어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흑사병을 갖다가 번진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들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혀 흑사병에 걸린 이 페스트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이 병을 번졌다고 야단법석을 했어요.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그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이 식생활과 의생활이 전부 신앙과 결부가 되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것이 그들의 생활의 습관이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손을 반드시 밥 먹기 전 손을 씻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결의식,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하나님과 접촉할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늘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먹는 것도 그렇게 먹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먹고 안 먹고를 분별하면서 그들의 몸을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깨끗함 유지 때문에 그 위생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반대로 이 구라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야만적이고 위생관념이 전혀 없어요. 목욕도 잘 안 하고 대부분 서민들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아주 불결하게 살다 보니까 이 패스 때문에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습관화가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습관이 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유익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그 문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리 두기도 하고 손도 소독을 하고 손도 열심히 닦고 마스크도 쓰고 여러 가지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습관을 좋게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오늘 세 번째는 따스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사람들 가운데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습은 첫 번째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고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로는 감사하다고 말은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에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주신 것만 감사해요. 안 주면 안 해. 상대적인 감사 속에 사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에도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억지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편이에요. 본문에 여기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 그 말의 이 범사라는 뜻이 뭘까요? 헬라 말로 엔판트라는 뜻이에요. 엔판트라는 얘기는 세 가지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라는 얘기.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얘기.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라.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는 하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저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일에 다 감사해요. 돈을 많이 벌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집을 샀다, 자가용을 샀다, 아니면 내가 아들이 승진했다, 성적이 올라갔다, 결혼했다,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역경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 조건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서 그런 마음을 푸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한 모습입니다. 만일에 내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있게 되면 자그마한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조건을 찾지만은 그러나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서 성숙한 신앙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 지사님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남편이 매일매일 술주정뱅인데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기물을 다 때려부수고 가재도구를 다 때려부수고 애들 갖다가 막 괴롭히고 이 집사님 부인을 갖다 그냥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력이 심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정을 다 들은 거 참 딱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사님, 마지막 한 달만 한번 기회를 갖고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절대 남편에게 대꾸하지 말고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내보십시오. 이제까지 10년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 달 정도는 못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지사님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부인이 쫓아가지고 그냥 또 술 먹었는데 막 짜증낼 텐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고 들어가자마자 비틀비틀 남편 바지춤을 딱 잡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옷 벗으세요.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양말까지 다 벗겼습니다. 그 따뜻한 물을 떠다가 이 남편의 발을 다 씻겨줬습니다. 씻긴 다음에 편에 들어가 쉬세요 그랬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바가지를 팍팍 끌고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기물을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부인을 갖다 막 죽이면 죽여라 그래가지고 더 큰 싸움이 나는 게 순서인데 이 부인에 가서 이렇게 옷을 다 벗기고 양말도 벗기고 닦아주고 잠을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들어가서 쿨쿨 남편이 잠이 잤습니다. 그 다음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물도 안 때려 부수고 매일을 맞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또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어금니를 꽉 깨물고 똑똑같이 이렇게 와서 옷을 벗기다 보니까 오줌을 쌌어. 그래가지고 옷을 다 벗겨서 따뜻한 물로 다 닦인 다음에 주무시라고 그랬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전에는 똥도 쌌는데 오늘 오줌만 싸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그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부인이 이상한 거예요. 일주일쯤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 남편의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매일 말고 술 먹고 들어와서 하루가 멀다고 이도 먹던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3일 만에 한 번 술을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지나니까 일주일 만에 한 번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지나니까 슬슬 남편이 미안한 마음든지 생활이 집안이 평안한 거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 달쯤 되었을 때 부인에게 남편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보, 나 술 끊어야 되겠어. 나도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더는 거예요. 그날 부인이 하나님께 정말 감격스러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은 이건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내 생활 속에 감사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그만 것부터 내가 훈련이 돼야만이 더 큰 것에 내가 모든 것을 범사에 감추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헌금이 들어왔는데 봉투로 이래 보니까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것이 봉투가 올라왔어요. 그 교회는 헌금 봉투를 하나씩 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딱 묶어주면 하나씩 읽어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다음 주 되니까 어느 지사님 주님 거저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사 헌금을 했어요. 그 다음 주 되니까 어떤 사람 주님 초초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올랐어요. 그 다음 주 되니까 주님 일각일각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과 짜증을 다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리고 내 생활 속에 조그만 것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만들어내서 범사의 감사가 풍성한 습관이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따라서 할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이거 습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이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의 신분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성령의 사람 얘기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영적인 관리를 잘하자. 제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샀다 하더라도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오래 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전기제품들은 마찬가지로 잘 관리가 돼야만이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가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내가 영적 관리를 잘 해야만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귀하게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나갈 때마다 어떤 사람 즐겨 쓰느냐? 영적 관리가 잘 된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쓰임받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고장난 사람, 영적 충만하지 못한 사람, 영적 관리가 엉망인 사람들은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으로 너무나 덮여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들의 예비함이 됨이니라.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만이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데 내가 불결하고 내 심령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성령을 소멸하지 이 말의 의미는 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얘기예요. 소멸하는 이 말이 헬라 말로 스펜누테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성령의 활동을 억누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는 그 말이 바로 소멸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을 불로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렙산의 가시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불과 같은 분이세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죄물을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불이에요. 오순절 마가에 따라서 백신모가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의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불이에요. 활력 있게 타오르는 불과도 똑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심령과 타올라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습관에 젖어서 죄악으로
죄업으로 더럽힌 생각이나 방탕에 빠지게 되면 이 거룩한 성령님은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은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이 더럽혀지게 되면 이분이 이 안에 작동할 수가 없어요. 활동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꼬다른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상태에 거룩하게 되게 되면 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활발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사람을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 교회가 움직여 나갈 때 그 성령 역사를 자꾸 제어하고 회방하고 그 불을 자꾸 끌려고 노력하게 되면 성령님은 여기서 아하 내가 필요 없는가 보다 작동하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성령님 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거룩한 영이 교회 속에 오사 운행하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심령 상태에 성령님은 우리의 지정의를 다스리는 분이세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 모든 감정까지 생각까지 교회까지 다스리는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거부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성령님은 이 안에서 꼬다는 보리자를 가만히 있다가 내가 필요하지 않은가 보다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바로 그런 문제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는 처음으로 왕으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에 기름 부어가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왕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나라를 끌어갔습니다. 그 옆에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말할 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라 정치를 해나갔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신분이 싹 바뀌니까 우쭐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자기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보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은근한 교만한 마음이 쓱 마음을 자리 잡았어요.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 말을.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지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운 걸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의 교만한 마음에 성령이 작동하지 않게 되니까 아하 성령이 필요하지 않은가 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을 확 거두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그는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나라는 다 팽개쳐버리고 성령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끝내는요 스스로 자기 칼을 세워놓고 엎어져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활동을 제어하다가 불을 끄는 소멸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그 짓을 하다가 끝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속에 강하게 역사되는 그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600만 벌의 사내예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나귀 떡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들이 2,000명을 때려잡을 정도로 엄청난 괴력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들려난 여인의 꼬임에 빠지게 되니까 그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나시인의 법을 다 어기기 시작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고 술을 먹고 말이에요. 여자를 좋아하고 마지막에는 머리털까지 딱 깎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그 영을 싹 거두어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고 나니까 그는 완전히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계력의 영적인 힘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끝내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연자매들을 굴리다가 집이 무너져가 죽는 비참한 삶을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이유는 뭐냐? 성령님을 그 안에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늘 활동하게 만드는데 그분을 갖다 자꾸 고배해버리니까 그분의 역사를 자꾸 찌어하니까 성령님께서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영적 관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 내 생활의 습관, 내 마음에 수많은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잘못 들어와서 내 영을 소멸시키는 그런 일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영적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그분도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분은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 속에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신실하지 못하면 거짓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교만하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게으름, 여러분 점점 게으르고 나태해지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이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은혜의 통로인데, 기도 생활이 끊어지게 되면 절대로 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며, 자, 우리 안에 성령이 불리듯 일어나게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모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작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107편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우리 다 읽어봐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신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늘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분의 다스림을 기대해야 돼요. 강원도의 저 행성에 가게 되면 예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역했던 분이 바로 대천덕 신부님, 이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근데 이 대천덕 신부의 아버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토레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토레이 목사님께서 아주 이분은 굉장히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날마다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흔들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내가 말을 실수하기도 쉽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에 내가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는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저의 결정이 잘못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도와달라고 그가 기도한다고 해요. 가정 안에서의 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교회의 모든 일이라든지 내가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범사에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되면 그분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지난 우리가 월삭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좋은 사람 만들게 하시고 좋은 아이들을 떠오르게 만들어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작동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잘 깨닫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습관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소멸해 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늘 타오르게 만들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계속 이어져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이 되도록 인도해 주어서 어떤 성령들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특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활동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성령님이 활동을 제어하는 이제 성령을 소멸한 죄에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성령님을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모든 삶을 이뤄가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